우리 함께 가는 길. 하늘은 높고 경계는 잔잔한데 찬란한 황급빛 산색은 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한 줄기 청량한 바람은 세상의 모든 오염 씻어주는 듯 하구나. 이처럼 고요하고 맑은 경계 속에서 만법은 백천가지 묘용을 나타내고 만류의 중생은 이 속에서 살아간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있으니 그것은 나와 남이 함께 가는 길이다. 과거의 성인도 이 길을 걸어갔고 미래의 성인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며 현재의 대중도 그러한데 무엇이 오늘의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가? 여기 새겨둘 가르침이 있으니 귀한 이 법을 잘 받들고 닦아가자. 우리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시를 한번 읊어봤습니다. 오늘 참 산색이 가을의 어떤 정서를 한껏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길에 단풍잎이 빨갛게 물든 걸 보면서 해마다 그 단풍은 이렇게 물들어 가고 그 결실을 보여주는데 우리들 인생의 삶에서는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더 내실 있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이 강의에 나는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불교 역사에서 2500년 역사에서 그 부처님 경전 다음으로 그 큰 스님에 의한 그 글이 참 많은데 이 1400년 전에 쓰신 삼조 성찬대사 이분의 그 신신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신신명은 사언절구로 36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구를 강의하고자 하는데 이 첫 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첫 구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 구절이 쭉 이어지고 마치 첫 번째 구슬을 잘 껴야 그 다음 구슬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그 첫걸음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신명 그 강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의 내용은 그 전체 내용은 시비 분별이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된가를 보여주었고 선악 시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이 세간적인 분별 망상들이 얼마나 그릇된 그 견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옳은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거로 생각하고 그릇된 건 절대적으로 그릇된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잘못된 고집들이 인생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 스스로 길을 혼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은 중도의 이치를 잘 보여준 그런 명문장이고 명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중도의 이치를 보여준 글이고 두 번째 그 내용은 그 신신명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좀 더 현상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본질에 입각해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근본에 의지하면은 뜻을 얻고 뜻을 얻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설사 일시적인 행복이 있다 해도 그 행복은 허망된 행복으로 변질되고 마침내 행복 다음에 불행이 다가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불행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 근원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날마다 좋은 날이요. 항상 하는 일마다 행복으로 넘쳐나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가르침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삶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지엽적인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내면의 깊숙한 행복을 얻게 하는데 좋은 가르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날 세상은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태백산에서 여기서 3년 결사를 마치고 여기에서 법회를 열었을 적에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시대가 매우 위험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국제 정세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욕망과 물질적 발전이 지구의 전체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경에서도 인간에게는 상노병사가 있지만은 우주에는 성주개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지금 계급에 속하는 겁니다. 이미 머무르는 단계는 끝났고 또 무너진 단계, 무너질 개자, 무너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이 되겠죠. 소멸되는 단계. 그래서 이 무너지는 단계는 우주 자연이 이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노력한다 해도 과학이 발달되고 철학이 발달됐다 해도 성주개공이라는 우주적인 대법칙을 면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여기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져도 바르게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또한 행복의 길이 열리는데 잘못 넘어지면 파멸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넘어지는 걸 이해하고 넘어지면 안 다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방심하고 있다가 불식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어요. 모든 다치는 것은 다 부지불식간에 다치는 거지 계획적으로 다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급이라는 이 전환 시대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법회 근본적인 주제를 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지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강의는 지금 전환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의 그 변화에 바르게 적응하고 변화에 맞게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환 시대의 가르침을 내가 생각해 보니 신신명이 가장 이치에 맞고 우리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될 거다. 이래 생각하고 이 신신명을 그 강의로 내가 삼았던 거죠. 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워낙 내용이 함축된 그 식구로 사언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해설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만일 이걸 해설 안 하면은 일반인들은 그게 무슨 글이냐. 그렇게 초논리적인 글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신신명에서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신명의 그 저자는 어떤 분인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그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의 그 지도 그 어떤 그 법왕의 그 자리를 넘겨주셨어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첫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섭, 세 번째 아란존자, 그다음에 상나수, 우바국다 이렇게 쭉 그 법통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달마대사까지 내려와서 달마대사에서 중국으로 와갖고 해가 대사 그 중국에서는 이제 초조가 달마고 해가가 두 번째, 세 번째 성찬대사 바로 이 신신명을 지은 분이 달마대사의 법손이 해당되는 거죠. 손자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죠. 그러니 이 성찬대사는 그 태어난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돌아가신 해가 서기 606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 서기 372년이고 신라 원효대사가 617년에 태어났으니 원효대사보다 10년 전에 원효대사 태어나기 10년 전에 이분은 열반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꽤 오래되신 분이고 이 개송은 우리 불교의 가장 보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신신명 강의가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냥 단순히 문자 풀이에 급급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너무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해갖고 오히려 선사의 뜻을 그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 그 강의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성찬대사의 그 가르침의 의도가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내 그 개인적인 견해를 좀 덧붙여서 그래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 좀 졸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문안이라고 그랬죠. 지극한도 이 지극 이 이를 지자인데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 궁극적인 도 왜 이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 지선이라고 있죠. 선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아니고 궁극적인 큰 선, 아주 본질적인 선 이걸 지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도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인 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은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이래갖고 약간 해석을 한자는 두 가지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도에 이르는다 해도 문법상 틀리지는 않는데 도에 이른다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인 도는 어렵지 않다 이래야 그 뜻이 맞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느냐. 우선 첫째, 우리가 도를 이야기할 적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와 사도 있지 않습니까? 정도는 바른 길이고 사도는 잘못된 길, 사땡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땡 길도 길이에요. 다만 그 길을 가면은 고통이 따르고 정도를 가면은 해탈이 온다는 그 차이는 있지만은 그것도 길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궁극적인 도라고 해야 돼요. 모든 길은 이런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은 상도가 있죠. 장사하는데도 도가 있습니다. 상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해요. 그죠? 장사하는데 무법적으로
그냥 폭리를 취하고 상도를 지키지 않으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 성공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도 상도를 지켜야 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역시 농사 짓는 그 도를 지켜야 돼요. 그 농사 이런 말이 있죠. 사농공상이 다 정도를 갈 적에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그 정도를 가지 못하면은 세상은 불행해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농사가 모든 그 천하의 가장 근본이 된다 그러거든요. 사실 옛날에 선비들은 그 중앙에서 벼슬을 하다가 내려오면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요. 왜냐하면 농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겨울에 준비하고 봄에는 씨앗을 뿌리면은 또 자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기다림의 미학을 알아야 돼요. 그 기다림이 아주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통해서 정신세계를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선법사가 농사와 선을 겸행한다. 그래서 농선일체를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대적으로 또 요즘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도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에는 그런 그 궁극적인 도가 있고 일반 세속적인 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출세간의 도가 있고 세간적인 도가 있다. 세간적인 것은 세속법이고 출세간이라는 것은 세상을 벗어난 길이다. 스님들은 출세간의 도를 닦지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출세간의 도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궁극적인 도는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는 이루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삼성의 그 이병철만큼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못하죠. 그죠? 70억 인류 가운데서 한두 명이나 할 수 있을까?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세계 3대 그 기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 버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은 하나도 못해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행하는 거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남의 돈을 뺏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 다스리는 문제니까 내가 좀 욕심을 좀 덜 부리고 내가 또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리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를 닦는 거는 쉬운데 세상의 그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그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궁극적인 도는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하는 데서는 그것 말고 진실한 뜻이 있습니다. 방거사가 중국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큰 도인인데 그분은 엄청난 재산을 다 동정호라는 큰 호수에다가 다 버리고 그 산에 들어가서 부인과 아들, 딸, 네 식구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바로 마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방거사가 한탄하면서 그 말하기를 참 도를 얻기가 어렵구나. 마치 그 청길 그 절벽에 그 기름을 바르고 그걸 타려고 하는 것처럼 참 어렵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 딸 영조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도 도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 뭐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쉽고 쉬운데요. 그래서 너무 쉬워갖고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더 쉬운 게 이 도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은 어렵다 했고 한 사람은 너무나 쉬워서
뭐 쉽다는 말조차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렵다 하는 그 뜻은 중생이 번외망상을 놓아버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고, 그 영조가 가장 지도문안 요 승찬대사처럼 쉽다고 하는 그 말과 뜻은 같은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도가 밖에서 얻는 거라면 어렵습니다. 망상의 경계라면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 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그 도불가수율이라, 도는 잠시도 떠날 수가 없다. 가리면은 비도다. 떠난다면은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없어요. 뭐 불교를 믿든 아니면 뭐 어느 다른 종교를 믿든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유정뿐만 아니고 무정물도 성품이 있어요. 무정이라고 성품 없다고 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유정, 무정이 개유불성이라 다 불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또 따로 얻으려고 하면 또 그게 안 맞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허공이 어느 지역을 간다 한들 허공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항상 하고 있으니 이것은 쉽다, 어렵다는 그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그 세계를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바르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은 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도는 결코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궁극적인 도는 어려운 게 없다. 왜? 우리 마음 그 자리에 늘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얻으려고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늘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에서 참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상을 그대로 보면은 바로 불성이 되고, 현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온갖 개념을 가지고 분별심으로 대하면은 설사 불경을 잃는다 해도 망상의 경계가 될 뿐이다. 우리의 참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조금 도에 대해서 유교, 노자가 가르치는 도교, 또 기독교, 불교 이렇게 네 개 종교를 통해서 그 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그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문도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는다 해도 그것은 참 좋다. 그만큼 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인능홍도 비도홍이니라.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건 아니다. 도는 언제나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공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이예지, 인은 의짐이고 이는 옳은 것을 말하고 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떤 예법 이런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는 어리석지 않은 것,
망념에 떨어지지 않은 참다운 그런 바른 생각을 말하는 건데, 인의예지를 공자는 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태계 선생은 그랬죠. 사단 칠정이라. 네 가지는 그 본연지성이고, 칠정은 기질지성이다. 네 가지 그 본연지성은 바로 본래 성품을 네 가지로 파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은 불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불교는 인의예지까지도 망상의 경계로 봐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도가 뭐냐?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불교에서는 무념, 무상, 무주, 무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훨씬 더 깊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공자는 그 도를 말했지만 결국 내가 봤을 적에 공자의 도는 세속적인 도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그 삶의 그런 길을 제시했다. 그것도 도는 도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르친 것이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노자는 뭐라고 했느냐? 노자는 평생을 무의자연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의라는 것은 하염이 없다 그런 건데, 함이 없다는 것은 한다는 생각마저도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일체 그 상이 끊어진 무심, 무념의 그 자리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즉 나라는 착각 속에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아의 마음에서 일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건 무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 사상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노자가 그 말년에 도덕경을 그 지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구가 도가도 비도라 그랬어요. 도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건 건강경의 말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노자의 그 도덕경의 내용은 불교의 그 경전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대성불교가 들어와서는, 특히 선불교에서는 이 노자의 이렇게 그런 이야기, 경의 말씀들을 많이 차용을 했어요. 무의라는 말도 사실은 노자가 먼저 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도 그거 쓰지 않습니까? 무의법이니, 무의도니, 이런 게 전부 다 그 노자의 그 사상과 다 일체가 돼요. 그래서, 노자의 무의 사상은 출세간의 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록 불교라는 이름을 안 썼지만은, 부처님과 동시대 사람이니 불교를 알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노자의 가르침에는 허점이 없어요. 완벽 그 자체예요. 그래서 노자는 무의, 출세간의 도를 밝혔다. 공자는 세속적인 도를 밝혔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기독교는 두 가지로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은 한 6,000년 전에 그 유태교 그 조상들이 약간 그 신의 기운으로 거의 접신된 거죠. 요즘 말하면 무당 비슷한 거죠. 그 무당들이 그렇게 그 간증을 하고 말을 한 걸 기록한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은 보면은 굉장히 그 공갈 협박이 엄청납니다. 안 그러면 내 말 안 들으면 불지옥에 잡아넣겠다는 등,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갖고 몇십만 명을 몰살시키겠다는 등 아주 상당히 그 폭력적이고 그 좀 살벌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 구약을 의지해서 그 종교가 지금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는 구약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칼을 받을래 아니면 코란 이 경전을 받을래, 둘 중에 택을 내라. 네 이 경전 아니면은 너는 죽음을 선택해야 될 거야. 그러니 이슬람 국가에서 그 나라에는 95% 거의 100%가 다 이슬람이에요. 거기서 이슬람 안 믿으면 죽음이에요, 그대로. 그러니 이슬람을 믿든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해라. 이런 거죠. 그 정도로 그 종교가 좀 폭력적이고 상당히 잔인하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구약을 의존해서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약은 이 시대에 폐기돼야 할 경전이다. 이거는 인간성을 짓밟고 그 특히 구약의 창세기 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이 천지 창조를 다 해왔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자고 구세주라고 그러면 그렇게 구세주였으면 지금 시대에 불행한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왜 불행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의존하면은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나는 이거는 그 세간적인 길도 안 되고 출세간의 길도 아니다. 난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신약은 예수가 18년 동안 인도에서 경전을 배웠어요. 그때 당시 예수가 부처님 그 사후 한 500년 경이니까 그때는 인도의 하은경을 그 편찬한 그 용수마명 그런 용수마명은 전생의 과거세의 부처님들이에요. 그 부처님이 부처님 법을 더 펴기 위해서 이렇게 스님 모습으로 세상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인도에서 18년 동안 밀교 쪽에 그때 당시 밀교가 성행했으니까 밀교의 그 경전을 공부하고 신통을 배워서 물리를 걷는 법을 배웠고 지금도 TV에서는 허공을 날아다니는 스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 밀교를 하면은 허공을 날아다니는 신통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불경을 배웠다는 게 여러 자료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 특히 그 예수 사후 300년 후에 그 콘스탄틴이 로마 그 천하를 통일하면서 그 기독교 그 교리를 그 오복음서를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다 편찬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적인 색채 싹 없애고 그렇지만 그 오복음서에 들어가지 않은 그 복음서가 한 부가 그 어느 피라미드 속에서 나왔고 또 독일 어느 동굴에서 그 콘스탄틴 이전 그 성경이 나왔어요. 그 내용은 거의 불교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도에서 스님 생활을 했다는 게 이미 판정이 났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40가지가 돼요. 불교 용어하고 비슷한 게. 그 약간의 편찬을 했지만 완벽하게 편찬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그 성경의 궁자와 탕자 이야기 같은 거는 그거는 법화경에 그 비유하고 100% 똑같아요. 아주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것까지는 변조를 못했던 거죠. 이렇게 그 법화경 내용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 그 용수 마명 그런 대보살들로 인해 갖고 불경이 새롭게 편찬을 많이 했는데 대승불교도 그때 많이 흥성했고 그런데 예수가 그때 인도에서 그 이사라는 법명을 가지고 스님으로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33살인가 그 무렵에 이제 고향으로 가서 법을 피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전부 그 유태인인데 그 불교를 펴니까 그 용서하겠어요? 저 외도를 잡아다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 처형을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시 이제 저 간수에게 술을 먹여갖고 취하게 만들어서 골아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못을 빼내고 구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난 다시 살아났다 하고 이제 나왔다가 거기 계속 있으면 또 붙잡혀서 십자가에 또 처형당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옛날 그 요셉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요셉이 살던 그 아프가니스탄 뭐 그 근처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로 이렇게 그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인도의 그 대석학인 라저니 씨가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분은 굉장한 박식가로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했지 그렇게 막 뭐 근거 없는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거기서 어려운 용어는 다 뺐고 쉬운 말만 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내용은 대체로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간다. 이러는데 요즘은 변질이 되었고 선행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어주떠주 다 천국에 가서 다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산다네. 뭐 그거는 뭐 갔다 온 증거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증거는 없고 그냥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참 한심하죠. 그런 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나 믿는다는 게 내가 좀 믿음이 안 가는데 어쨌든 그 기독교는 세간적인 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출세간의 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면은 불교를 그러면 우리는 도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이 부처님 도를 간단하게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불교의 도는 무상이요, 무념이요, 무하고, 무작이고, 무심이고, 무이고, 자연이고, 불심, 일심, 불성, 진나, 진공묘유, 주인공, 절대평등, 불이, 열반, 정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뭔가 상당히 세련되고 뭔가 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뭐 다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무상이라 그랬어요. 상이 없다. 여기서 상은 뭐를 말하냐면은 물질 세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모양상적인 한데 한문으로 보면은 이 정신적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건 전부 정신적인 그 존재하는 거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시간적인 객관적인 견해, 시간적인 견해, 공간적인 견해 이 견해들이 중생의 망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시간과 공간, 주관과 객관의 세계에서 벗어나야만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건강경에서 무상,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무상의 정신을 투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너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은 사실은 무상이야말로 우리가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아상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일체 행위에서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거나 또 자아의식의 어떤 바탕에서 자기 주관에 너무 집착하면은 그게 전부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럴 적에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건데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져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도 편하니까. 굳이 그거 고치지도 못할 거 그거 뭐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무상의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참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나는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건강경을 좀 더 그냥 근성으로 읽지 말고 내용을 좀 깊이 좀 생각해서 이 내용대로 우리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상당히 그 삶이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없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 무심. 여기서 무심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집착심이 없는 마음. 우리가 현실을 집착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집착하면은 그 고뇌에 빠져요. 근데 집착하지 않으면 고뇌가 없어져요. 또 반대로 예를 들어 육체가 어디 아프다. 그럴 적에 그 아픈 부위에 너무 막 괴로워하고 막 엄살을 떨고 난리를 지기면은 고통은 배로 증가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근원을 잘 살펴보면 내가 큰 어둠이 있어요. 그 고통, 그 근원이 결국은 내가 잘못된 생활 방식에서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고 방식이 잘못돼서 오는 경우,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어떤 생활 속에서 불교의 정신을 바르게 접목시킨다면은 우리 현실적인 고통을 반감이 아니라 90% 이상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10%는 남느냐? 우리의 이 고통이라는 게 이 생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라 전생에서 갖고 온 업병들이 있습니다. 그 업병은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받아야 할 업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집착, 무심, 무아가 되면은 그 고통마저도 반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티벳의 밀라레파 존자는 대단히 뛰어난 그런 큰 수행자인데 그는 계를 안 받았으니 스님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제가 머리 길은 제가 불자지만은 도력이 아주 높은 그런 훌륭한 분인데 그때 당시 그렇게 머리 기른 사람이 그렇게 도력이 높으니까 기득권에 있는 스님들이 시기 질투를 해갖고 그를 사약을 준 거예요. 아주 이 보약이라고 속여갖고 사약을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도력이 높아서 다 알아. 아는데 이것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 하고 사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준 사람이 봐. 이렇게 도인도 아닌 게 괜히 도인 노릇 하다가 지금 사약도 모르고 받아먹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약을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나는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꿨느니라 그러거든요. 고통이 삼선천의 하늘 낙과 똑같은 왜냐하면 독약을 양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관의 힘이라. 관력이라는 게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거든요. 달마대사가 사약을 7번을 받았는데 다 소화를 다 시켜갖고 안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 달마대사도 너무 굉장히 파격적인 선법을 전하니까 당시 스님들이 다 외도라고 죽이려고 사약을 갖다 이제 준 건데 고을의 칙사한테 그걸 부탁해갖고 사약을 받으니까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다 양약으로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먹는 순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의 힘은 좋고 나쁜 걸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현실 생활에서 불교의 무상, 무아, 무념의 정신으로 현실을 살아간다면은 즐거움은 100% 증가하고 고통은 90% 소멸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도는 바로 이러한 궁극적인 도를 말합니다. 내가 금방 말한 무념, 무상, 무아의 도는 그것은 남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궁극적인 도는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불심이 되고 적심적불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돌이키면 바로 부처가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바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심적불이 되는 거예요. 문화이고 유형간택이라. 그런데 그런 큰 도를 얻는데 어려운 건 없지만 간택은 가릴 간자 가릴 택자. 이런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새가 숲을 가리고 사람은 스승을 가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릴 택자예요. 새도 잠깐 하루 저녁 쉬는 것도 숲을 가려서 쉰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스승을 가리지 못하면 어떻게 도가 깊어지겠어요? 그래서 오직 간택, 가리는 그런 분별망상을 꺼릴 협자, 꺼린다. 단막정이야. 다만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통연, 이거는 골동자 무슨 동 이렇게 남산동 그런 동이 있잖아요. 여기는 현동이 있죠. 그 동자예요. 골동자, 골짜기다 이거죠. 그 골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죠.
골이 꽉 차 있는 골은 없거든요. 여기도 골이 텅 비어 있잖아요. 물 위에는 다 골이니까. 그래서 탁 터져서 명백하다, 분명하다 이런 건데 여기 한 구예요. 이제 36송 가운데 이제 1송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큰 도를 구하는 데는 그런 사소한 분별망상,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이러한 분별망상이 일을 도리어 그르치고 그 일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지엽적으로 전락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러한 분별망상의 경계를 갖지 않는다면은 궁극적인 도는 바로 열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 신신명을 통해서 이런 궁극의 도를 실천은 못하더라도 이해라도 한다면은 허망된 고집에서 좀 벗어난 그런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신명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 내가 그 선시를 강의하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오늘 강의 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너무 길어갖고 내가 좀 선시 강의는 내가 딱 한 개만 하겠습니다. 가을 시가 이제 내가 쓴 게 있는데 자. 가을은 어디로 가는가? 늦은 가을 적막한 속에 한 줄기 미풍이 불어오는데 실바람 따라가는 마른 나뭇잎 허공에서 나왔다가 대지로 돌아가는가? 나뭇잎 같은 인생 마음에서 홀인이 나왔다가 업의 바람을 따라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가? 끝없는 윤회여 삶이여 인생이 나뭇잎 같다면 청산은 내가 되고 배구는 벗이 되어 가는가?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마음은 흙과 다름없고 청산과 백운 속에 사람이 산다면 이 가을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시가 이제 2013년도에 내가 수도하면서 정기법회 때 서시로 본 건데 우리는 이 가을을 무심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가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 나뭇잎이 허공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생겼지 어디 땅에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허공에서 생겨갖고 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건 다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 윤회를 하는 것도 또한 어디로 가느냐 이거. 마음은 대지와 같아요.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가을은 어디로 가요? 가을은 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자리로 다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내가 이 시를 쓴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내가 시를 3편 좀 해설해 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1시간 만에 끝내겠습니다.